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과 공부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배웁니다. 빌립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12월 몇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를 잘 알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면으로 제목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빌립보서 옛날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18번 나옵니다. 제가 세하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서론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서론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기록 배경이라든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그때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던 때에 바울은 그 환상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의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케도니아 첫 번째 도착한 성,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 주전 한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필립,
필이라는 헬라 말은 좋아한다. 립스라는 말은 말. 그래서 필립 그러면 말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가 그 기르던 말, 길들여지기 어려운 그 말을 알렉산더가 어린 시절에 잘 길들인 그런 내용들 있지요. 그만큼 필립은 그 말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필리피안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당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나가서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찾던 차에 그 강가에 함께 기도하러 왔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본래 출신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 출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성 이름이고 거기 출신이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거기서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고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에도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여러 형제들을 잘 위로하고 거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지금은 로마까지 와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대략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한 5년 이상, 한 8년 정도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로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로 그 교회가 기쁨이 상실되었는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성도 간의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본문의 말씀에 그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게,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 이것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루디아의 집, 바로 루디아를 두고 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여인들을 잘 돕고, 저 여인들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잘 도와주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을 잘 도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전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거 보면 현재 교회 내에 같은 마음,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었겠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다 각각 의견이 다르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뭐 적극적으로 다툼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로 빌립보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요, 교리적인 분열입니다. 교리적으로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 교리적인 분열 두 번째인데, 그것은 빌립보 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바울은 지금 어떤 그 대상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육체의 부활을 믿는 우리야말로 제대로 된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이 제법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구약적인 생각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리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교리적으로 생각이 같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요, 바울의 투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빌립보 1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이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내지 8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분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의 투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교역자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령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인가?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 예, 본문을 기쁨의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기쁨의 근원을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쁨의 근원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근원 중에 근원이십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게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인사 속에 상당히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보다 모든 성도를 먼저 말하고 있죠. 예, 문장 구조가 먼저 모든 성도에게 걸려 있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이 원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말하지 않고 감독이라는 표현을 쓴 그 면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가 맞을까? 감독 정치가 맞을까?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시간상 생략하고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려야 여러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진짜 그 기쁨,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 상태가 냉랭한가?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을 갈구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새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때에 지나치게 알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 자기 사적인 문제, 신상의 문제, 개인적인 일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물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고, 또 그것이 인간적으로 필요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가 잘못이냐, 여자가 잘못이냐, 거기에 남자, 여자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만 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남자, 여자 편 갈라가지고 싸우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대할 때에 무슨 사적인 거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말고 다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제가 잘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에 벌써 4번씩이나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설명해드리고 화장실은 여기고 식사는 여기서 하면 되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인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명륜교회 사랑이 없다는 말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말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랫동안 이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우리들은 사실 그런 말 듣기 싫지요. 그리고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내 그냥 그렇게만 듣고 그냥 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사랑이 없다는 말처럼 지금도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원천을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영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다녀본 교회마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다 그런 얘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교회 가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우리보다 낫겠죠. 그러나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다 그런 말 똑같이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있는 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있을까? 가면 거기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의 뜨거움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신앙으로 잘 정착하도록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거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쁨의 근원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 왜 빨리빨리 화면이 안 넘어갑니까? 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이 관계는요, 복음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교제라는 말은 이게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죠? 참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복음을 떠나서는요, 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성경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접촉점이 이루어졌고, 그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빌립에게 있는 귀중한 진리가 그 에디오피아 넷에게 전달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뜨거움이 복음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전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고 하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남남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복음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하면 그 복음이 바울에게도 기쁨을 줄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쁨을 주어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이 복음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 소지로 시간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복음의 교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복음적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본문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희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참여한다. 개역 성경에는 교제한다. 바른 성경에는 동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원문상으로는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교제, 협력, 사귐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제는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데 6절에 너희 안에서 이 복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를 말하겠죠?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복음의 교제를 잘 이루실 것이다. 자, 이 복음으로 시작된 이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의 복음의 교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여기 7절 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참여, 교제라는 뜻이에요. 예, 바울이 지금 감옥 혹은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 당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난 은혜에 참여 곧 교제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교제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간의 복음의 교제가 지금은 이만큼까지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본문만 잘 보아가지고서는 무슨 복음의 교제 그런 말씀은 없죠. 근데 바울은 지금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지식도 부족하고 또 총명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런 가운데서 허물 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이 복음의 교제가 더욱 진보하고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바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세밀하게 하나씩 분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한다. 복음 안에 있을 때의 교회가 사실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 만약에 복음은 없고 다른 것만 있다, 그거 위험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윤리와 도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기본적으로 복음적으로 되어질 때에 그 위에서 윤리도 말하고 도덕도 말해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복음에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만민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말씀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을 강조한다. 선을 행해라, 효도해라, 힘써 기도하고 순종해라, 이런 걸 자꾸 말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복음은 없고 그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 나는 효도도 못했는데, 나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상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윤리와 도덕을 강요적으로 말하면 늘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적으로 먼저 전하고 진리, 믿음 위에 든든히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잘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항상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음으로 모두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그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할례도 안 받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부족하니까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윤리도덕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좀 더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윤리도 말하고 도덕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껴놓고 윤리와 도덕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은 세 번째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 그 사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 사람 기쁨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도 많고 걱정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늘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둔감해지고 내내 사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는 게 뭘까? 뭐 멍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도록 하셨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큰 죄의 짐이고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멍에를 잘 맬 때에 남자는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여인은 또 자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기쁨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근심이 들어왔죠? 그러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바울은요,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겪는 내용들 쭉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이게 뭐겠죠?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3절, 14절 또 13절만 읽어보세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매여서 가이사 황제의 그 감옥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갇혀 있긴 한데 그 시위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 저 사람 험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된 험악한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를 가까이 만나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쭉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또 헤롯, 그리고 가이사 황제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분명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진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자가 되었습니다. 14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겪었는데 이 바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은 죄가 없다,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 별것도 아닌 사람이 뭐 복음을 위해서 당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도 바울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뜻이든지 좋은 뜻이든지 간에 아무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쁨의 근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이냐,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에요. 반드시 복음 위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 없이 다른 거에서는 기쁨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설적으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인간적인 고난, 돈 벌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쁨을 혹시 잃어버렸다고 하면, 저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